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가 더 좋다고, 더 좋은 게 틀림없어요. 좋으니까 가지 나쁜 데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감리교가 훨씬 좋습니다. 장로교보다. 장로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감리교 왔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저희 교회 찬양팀도 잘하는데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스럽게 저도 찬양에 흠뻑 적시면 들어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샴버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살렘 감리교회를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특별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특별 집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삼으며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장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장에는 믿음의 이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벨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고, 다른 데서는 이름만 몇 번 언급이 되지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죠. 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입니다. 이건 참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는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죠? 별로 그냥 한번 죽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 한번 죽어볼래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두렵잖아요. 너 죽을래? 이러면 사람들이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권총대고 너 죽을래 그러면 다 버버버 떨잖아요. 저희 형님이 필라델피아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옛날에 그로소리 했어요. 그로소리에 강도가 들었어요. 권총 강도 들었는데 몇 시간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얘기하는데 몇 시간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하도 떨어가지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했어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 상대적으로 거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다시 보실까요? 5절 비춰주시겠습니까? 다시. 아까 본문을 비춰주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죠? 믿음 있으면 오늘 오셨죠. 근데 우리도 믿음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왜 에녹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6절에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5절을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와 하나님과 동행한다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에녹에 대한 그 기록이 창세기 5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5장 한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펼쳐보시죠. 성경 안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파워포인트를 띄울까 하다가 근데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에녹에 관한 기록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두 말씀을 가지고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이 두 구절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와 하나님과 동행한다가 동의어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삶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를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동행하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로 he walked with God. walk with God. 그러니까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앞서가지도 않고 뒤에 쳐서 가지도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부부가 같이 걸어가는 거, 친구가 같이 걸어가는 거,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냐? 바로 에녹이 보여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위로 딸이 둘이 있고 막내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인데 지금 다 컸죠. 뭐 애들 대학원 다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 생활들 하고 있는데 어릴 때는 뭐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대학을 가니까 철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저하고 의논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이 아이도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아버지나 엄마가
했던 거에 대해서 보통 애들이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 이런 거 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줬죠. 그러니까 잘 경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1년 정도 해보다가 나는 심리학이 안 맞는다고 다른 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원래 보통 그러죠. 평균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2번에서 4번을 바꾸죠, 전공을. 그건 우리 애가 별난 애가 아닙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애들이 한 두세 번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애가 이제 영문학을 잉글리시 메이저 하겠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그때도 또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내가 교사를 하고 싶다, 영어 선생 하고 싶다. 또 그 이제 의논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일찍이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콜링이 확실히 안 온다. 콜링.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귀찮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리스펙트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가 인생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버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가장 기분 좋은 게 그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잘 되는 것도 뭐 효도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게 옳다 하면은 그 아버지 말을 따르고, 아버지 말 잘 듣는 애들이 잘 되죠. 그죠? 아주 뺀질뺀질 거리면서 부모 말 안 듣는 애들 잘 돼요?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이제 우리 아들이 29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혹시 좋은 딸내미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저같이 생겼고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콜링에 대해서 할 때 그때마다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상의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working with me. He's working with me.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이뻐하시는 줄 아세요? 답은 다 나왔어요. 그죠? 에녹 같은 사람을 이뻐하는 거예요. 에녹이 동행했어요.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매일 순간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항상 물어보면서 매일 순간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바쁘신데 저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신경 많이 쓰시고 저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인생 살다가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만 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 테니까 그때만 도와주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아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논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간구하고 하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게 에녹이었던 거예요. 에녹. 이 부분에 있어서 에녹보다 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동행하였더니 300년을 동행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뭐였냐? 6절에 답이 있어요. 6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6절을 비춰주실까요? 6절. 아까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얼핏 보면 5절에는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고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6절은 삽입절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믿음은 에녹의 믿음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데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네, 그 믿음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강해요. 우리말로는 좀 약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 성경 그대로 영어가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계신 거를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서도 교회에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를 전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에녹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가?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해나갈 때 한참 해나갈 때에 이게 뭐 왕으로부터 뭐 엄청나게 그 이제 핍박이 오고 파문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몇 차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아주 낙심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캐서린이 검은 옷을 상복을 입고 목사님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마틴 루터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냐고. 당신은 왜 상복을 입고 있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에? 아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고.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실망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이 없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거기서 크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너무 걱정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할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낙심하냐고요? 왜 절망하냐고? 왜 불면으로 밤을 시달리냐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에녹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6절 하반절에 또 하나의 이유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예, 제가 이따 설교 끝날 때 시험 볼 겁니다. 예,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이제 세 개 다 하실 거예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무슨 믿음이었죠?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살렘교회 수준이라니까요. 예. 우리 교회는 못 맞히더라고요. 예, 두 번째, 예, 야, 어느 교회는 첫 번째 맞히는데 두 번째는 못 맞히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런 시시한 게 믿음이에요? 이게 에녹의 믿음이라고 지금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15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I'm your great reward.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상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이 메시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데 상급이 그에게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할 때 나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면류관 내가 바라본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자랑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상급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휴, 뭐 천국 가면 되지.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뭔 상이 그렇게 필요해? 천국 가면 됐지. 굉장히 괜찮은 분들 같아요. 분들이. 예. 천국 가면 됐지. 무슨 또 상급이 필요하냐. 와, 그게 애들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국을 안 가봐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나요? 갔다 왔죠. 3층천에 갔다 왔죠. 천국을 갔다 왔어요.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들을 내가 봤다. 가히 내가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상급을 사모해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 마지막 때에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할 때가 온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것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들로
봉사하고 섬긴 것들, 그런 집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 못 받냐?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상급에 대한 거예요. 다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급이 없는 구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님을 섬기고 집을 지은 자는 그대로 남아서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지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다고 뭐 했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에 다 타버리고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신들 주님을 섬기는데 상급받는 헌신과 봉사를 하십시오. 얼마나 천국 가서 상급이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 에녹이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세요? 네. 근데 상 많이 받으셨어요? 졸업할 때 뭐 우등상이나 1등상 뭐 이런 거 받으셨어요? 받고 싶었죠? 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의무중대장으로서 연대 참모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원래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의대 교수가 됐는데,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참 아주 저 연배도 비슷한 분인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경북의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 혹시 그 경북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수석하고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수석하고 같이 졸업했습니다. 예. 우리가 상급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는가? 노벨상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벨상. 나라, 국가적으로 노벨상에 목을 메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벨 평화상 외에는 지금 다른 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뭐 물리학상도 받고 뭐 화학상도 받고 이래야 되겠다고 뭐 국가 차원에서 뭐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아직도 노벨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 노벨상 받으면 나라 전체가 뭐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상이 도대체 뭐길래? 노벨상, 올림픽의 금메달, 이 상 아시죠?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상이. 근데 그런 상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에 대해서 받는 그 상은 여기 올림픽의 금메달이나 노벨상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상인 거예요. 에녹은 그 아주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전 뭐 아주 가장 오래된 인류 초창기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찍이 터득한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노벨상 받을 사람에게만 노벨상 주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상급 주시는 분인 줄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어요. 에녹이 받은 상이 뭐죠?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직통하는 상이에요. 딱 2명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이제까지 인류들 가운데 딱 2사람이 그 상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에녹이 몇 년을 살았죠? 365년. 그죠? 길게 살아서 짧게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이 당시에 요절했어요. 요절. 평균 수명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얼마 살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962세를 살았어요. 아들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세요?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이 집안은 장수 집안이에요. 살았다면 900년, 1000년 가까이 사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예? 아버지가 962세, 아들이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 요절이죠. 7, 80세 사는데 20세, 30대 죽으면 요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더라고요. 오래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 끝까지. 에녹같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빨리 이 좋은 천국에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서. 에녹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천국 삶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거나 천국에 사는 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제 주소를 옮기신 거예요. 이번에 빌리그레 목사님 멋진 말을 했잖아요. 예?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던 믿지 말라. 나는 죽은 게 아니다. 나는 애드레스를 옮긴 거다. 주소를 옮긴 거다. 예. 에녹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거죠. 근데 에녹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세요? 장세복을 주신다니까요. 장세복을. 예. 오래 사는 장세복을 주세요. 장세복을. 예. 그러면 제일 나쁜 게 뭘까요? 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그냥 객사하거나 뭐 이렇게. 에녹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삶입니다. 에녹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많은 업적을 남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다든가, 뭐 사도 바울처럼 소아시아 지방 유럽 지역을 돌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를 길러내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반을 쓰고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야 되잖아요. 에녹이 365년 동안 살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식 난 거밖에 없어요. 그럼 자식 낳으려면 뭘 해야 돼요? 부부관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큰 일을 해야,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상급을 줄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잖아요.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에 맞게 그만큼을 남기는 삶을 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직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에녹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되 경건하게 자식들을 기르고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 거죠. 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300년이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만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흥에서 이런 특별 집회에서 뭐 새벽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가냐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성령 은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게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 충만함이 깨지고 그래서 또 성령 충만했다가 죄 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에녹이 보여주는 거예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300년은 뭐냐면 충분하게 입증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300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때는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 임하기 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더 쉽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녹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명하면 뭐 다윗도 그랬는데 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런 변명거리로 삼으라고 그런 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너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야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내가 4번 부인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도 죄를 져요.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를 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강력한 얘가 누구냐면 에녹이라 그 얘기예요. 에녹은 우리와 정말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성령 충만했다.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년 성령 충만한 거 가능합니다. 10년 성령 충만한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게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에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5장 아까 있는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에녹이 어느 시점부터 동행하기를 시작했는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어요.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진짜 굉장히 센스가 있고 빠르시네요. 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심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동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그가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그 다음 날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설은 아닌데 이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이 이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 심판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드셀라, 그 다음에 아들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되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녹은 근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히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그 해가 이제 온 인류가 멸망받는 날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에녹이,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경건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969세를 살았는데, 그 연도를 계산하면 969세가 노아의 홍수가 난 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동기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시점에 그가 크게 결심하고,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 뉴스 보기가 무섭고 그냥 난리 법석이죠.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지금 보시죠.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조금 권력 있고 돈이 있는 곳에는 다 이런, 정말 다른 한편 보면서 그동안에 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일부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지금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지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회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지금 그런 일을, 아마 한국 많이 정화될 겁니다. 많이 깨끗해질 겁니다. 이 무브먼트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감춰졌던 죄들이 드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에녹처럼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미투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감리교잖아요, 그죠?
감리교가 자랑스럽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럼 감리교가 메소디스트죠, 영어로. 왜 메소디스트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감리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역사, 교회사 책을 읽었는데 너무 제가 요한 웨슬레이, 감리교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이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요한 웨슬레이를 여러분들보다 더 리스펙트하고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요한 웨슬레이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신성 클럽, 더 홀리 클럽을 조직했어요. 경건하는 그런 서클이죠. 근데 이 당시는 종교 개혁이 지나가고 청교도가 지나가서 1700년도에 1729년도에 요한 웨슬레이가 옥스퍼드에서 신성 클럽을 조직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이라고 부르는 그 성공회, 국교거든요. 이게 청교도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형식화된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나 뭐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한 웨슬레이가 이 젊은 청년이, 대학생들이 이 신성 클럽을 조직해서 하는데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대학생들이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매일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오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 글을 읽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그럼 막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이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그리고 그 신성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너무 강조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까다로운 규칙을 준수하며 서로를 감독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원칙을,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경건해지는데 이 메소드,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져야 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해야 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강조하는 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방법주의자, 직역하면은 방법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 감독제, 감리교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에피스코팔이라는 말이 감리교라는 뜻이에요. 에피스코팔이라는 말이.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교인들보다 더 지금 잘 알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 웨슬레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영국이 새로워졌잖아요. 예? 그 이제 속회가 바로 그거거든요. 속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그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다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 안에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교회 안에 다시 새벽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 메소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 보지 않고 가능합니까? 전도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금식하지 않고 불가능해요. 이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던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